제가 인간의 욕구에 대한 책을 좀 봤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간의 욕구는 어떤 건가? 그래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 책 혹은 요즘에 한참 등단하고 있는 뇌에 대한 책들, 뇌과학 혹은 철학적인 이야기 이렇게 정리를 쭉 제가 이게 보니까 인간의 본질적인 것이 뭐냐? 인간의 내면이 뭐냐? 사람이 갖고자 하는 욕구가 뭐냐? 이렇게 하면은 한 세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물질적인 욕구, 또 하나는 인간관계의 욕구, 다른 하나는 명예에 대한 욕구,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사람은 일차적으로 보면은 물질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과 본체 속에는 눈에 보이는 욕구, 그게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물질을 보면 사람이 소유하려고 하는, 내 손에 소유하려고 하는 본능적 욕구가 사람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돈, 집, 자동차, 주식, 혹은 금, 달러, 시계, 요즘에 팔찌, 반지, 혹은 여러분 이 재산, 이게 사람이 보이는 가시적 현상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이거를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탐욕이 생기면은 지나친 탐욕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더 소유하려고 그러고 더 빼앗으려고 그러고 더 침노하려고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그 탐욕이 가정을 망가뜨리게 하고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은데 감사 안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탐욕스러워서 그래요. 오늘 우리 사랑하시는 장로님이 대피 기도하시는데 정말 마음을 다하신 기도야. 근데 그 중에 지금 세계 전쟁이 곳곳에서 벌어지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인간의 탐욕이야, 탐욕. 이것이 관계를 깨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21장에 보니까 이 아합이라는 왕과 이세벨이 나오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왕조의 역사는 남과 북이 갈라진 때였습니다. 그때 북쪽의 북 이스라엘의 7대 그 왕조가 아합이거든요. 근데 이 아합이라는 왕은 대단한 왕이었고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합 왕이 멸망한 것은 탐욕이었습니다. 비극적 사건이 인생의 비극은 탐욕이에요. 탐욕. 탐욕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영혼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국가도 망가질 수 있습니다. 탐욕이에요. 여러분 이 비극적 사건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아신 것처럼 아합 왕은 왕이 됐으면은 그 보좌와 국가에 대한 통치의 권력이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감사하지 않고 누리지 않고 하루는 보니까 궁정에서 근접해 있는 지역에 평민이 살고 있었는데 그 평민이 나봇이라는 이름을 나봇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포도원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매우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국가의 통치자인 왕이 국가의 지도자인 우두머리가 그거 보니까 탐욕이 생긴 거예요. 아, 저 기름진 땅을 내가 소유했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왕의 힘으로 빼앗으면 국가의 백성들이 원망이 자자하지 않겠습니까? 저 땅을 내가 소유해서 내 개인적 정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사람은 끝이 없어요. 탐욕은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을. 그래서 여러분 한날 이 아합이라는 왕은 이 나봇이라는 사람을 대면한 겁니다. 그리고 거래를 한 거예요.
나하고 좀 내가 돈을 얼마만큼 줄 테니까 그 땅을 나에게 달라. 근데 나봇이라는 사람은 조상 대대로 여러분 물려받은 이 재산, 토지는 거래할 수 없는 때였습니다. 거절을 했어요. 인간은 난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은 조상 대대로 나에게 물려준 땅이니 왕에게 거래할 수 없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걸 알고 있던 여러분 아합 왕보다 더 탐욕스러운 사람이 그 안에 이세벨이거든요. 가정은 남편이 문제가 있으면 아내가 반드시 하는 거예요. 그 아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어느 집이든 마찬가지. 그 탐욕이 이세벨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망가지면은 가정은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저 땅을 어떻게 하면 내가 빼앗고 소유할 수 있을까? 이런 탐욕이 막 불붙듯 막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음모를 꾸미기 시작을 했다. 어떻게 시작을 한 겁니까? 저 땅을 어떻게 하면 저 토지를 빼앗을 수 있고 포도원을 빼앗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누명을 씌우는 작전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나봇이라는 사람은 왕을 저주하고 다닌다. 이런 헛소문을 퍼뜨리. 여러분 사람은 이런 그 헛소문, 음해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웅덩이를 파놓은 자가 그 웅덩이에 빠지리라. 이런 거죠. 탐욕은 무너져요. 그래서 소문을 냅니다. 그 소문을 들은 채한 이 아합과 이세벨은 긴급 체포를 해요. 누구를? 나봇을. 긴급 체포해서 어찌 왕을 모함하느뇨? 왕을 저주하느뇨? 당장 처형하라 해서 성경 보니까 여러분 성 밖에 끌고 나가서 이 나합을 억울한 죄 없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잊지 못할 사건 중에 하나는 이 나봇의 죽음 사건은 탐욕 때문에 그 이후에 아합 정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서서히 무너지더라. 여러분 사실은 뒤집어 보면 우리가 누릴 것이 너무 많고 여러분 아합 왕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옆에 계시는 서로 인사합니다. 감사하면서 합시다. 탐욕스러워서 무너지는 거예요. 정권을. 국가는 개인이나 국가는 여러분 탐욕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는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창세기 45장에서 50장에 보면은 창세기는 50장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뒷부분에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셉은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12명의 아들이었던 여러분 이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인물이죠. 근데 어린 시절부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정말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부모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자녀를 안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프는 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부모 된 입장에서 봤을 때 유독 이쁜 사람이 있어. 이쁜 애들이 있어.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는 그 여러분 부모의 입장이요.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 부모에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어. 어린 시절부터 늘 인정을 받고 또 이 사랑을 받고 이런 인물인 거죠. 중요한 거는 형제들의 난이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을 너무너무 예뻐하니까 형제들이 시샘하고 질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시기 질투예요. 사람의 관계는 시기 질투예요. 이게 한번 들어가면은 걷잡을 수가 없어. 여러분에서 같은 배에서 난 형제들 가운데 난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하느뇨?
우리는 뭐냐 말이죠.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형제들끼리 모여서 자 그러면은 요셉을 언제 제거할까? 언제 죽일까? 언제 쫓아버릴까? 이거예요. 사람이 마음에 독소가 들어가면은 아무리 같은 배에 나온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망가지기 시작하면 삽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누명을 씌워서 동생인 요셉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팔아넘겨 노예로. 그 당시에 노예 제도는 어마어마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동물 짐승 취급을 받은 때였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이후로부터 그 나이가 그 당시에는 17살이었고 여러분 애굽 지금의 이집트라는 나라에 가서 거한 거예요. 몇 년에? 13년 동안에. 이 13년은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멸시, 천대, 감옥 들어가고 억울하게 매 맞고 말이죠. 모함당하고 버림을 받고 먹을 것도 못 먹고 여러분 비참한 인생을 하루아침에 여러분 이 10대 때 경험한 인물이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은 만족한 거예요. 내가 감옥에 들어가도 만족하고 또 누명을 써도 만족하고 배고파도 만족하고 또 배가 불러도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한 거죠. 사람이 축복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만족할 때 더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불평할 때 거두가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불평하잖아요. 다 거두가 재산이고 생명까지 하나님은 거두가시고 하나님은 거두가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13년간 정말 믿음으로 버티고 지켜왔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애굽이라는 이방 나라에서 총리로 세운 거죠. 사람이 인생은요 바닥이 있지만 뜨는 때도 있어요. 쫙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 쓰시는 때 걷잡을 수 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은요 비같이 내리는 거예요. 이슬비같이 내리는 거예요. 장대비같이 막 하나님이 폭포수와 같이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건 은혜의 때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요셉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는 탐욕이 없어요. 탐욕이 없는 것은 은혜가 있다는 증거의 반증으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오늘 이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한 나라의 총리가 된 이후에 한 거는 행위는 하나 있습니다. 부모 형제를 애굽으로 전부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베푸고 나눠주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형제들 용서하고. 여러분 요셉의 마음속에는 탐욕이 없어요. 사람은 인생의 위기는 이겁니다. 가장 어려움을 딱 당하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 가장 사람들이 잘 나갈 때 높아지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가난하고 무먹고 비참하게 돼도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했고, 사람이 높아지면은요 끝없이 높아지잖아요. 여러분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물질이 있고 성공하면은 사람은 교만해져. 부모를 못 알아봐요. 형제들을 못 알아봐. 주변 사람 다 버리는 거야.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 하나님은 요셉을 축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해. 여러분 잠언 30장 제가 8절 9절 말씀해 보면은 잠언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아굴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써놓고 잠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굴의 기도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나를 부하게도 마옵소서. 하나님 나는 가난해도 괜찮고 부해도 괜찮습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나를 먹이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만 주셔도 저는 감사합니다. 탐욕의 마음은 저를 거두고 하세요. 혹은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여
여러분, 사람은 배부르잖아요. 성공하잖아요. 감사 안 해. 여호와가 누굴까 하오며, 여러분, 사람이 배부르고 막 잘 되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했으니까 이렇게 스스로 영광을 받잖아요.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남의 여러분 집에 담 넘어가서 돈 빼앗고 생명 빼앗고 그렇게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사람은 이미 가진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면 탐욕이 생겨요. 탐욕 때문에 무너지는 거. 인생은 단순해 탐욕이에요. 탐욕.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7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신 거예요. 이 땅에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육신에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12명의 제자를 삼으신 거예요. 12명의 제자는 장차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한 이후에 인류에게 초대교회 복음을 전할 인물을 주님은 이미 선견적으로 세계관으로 보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하는 12명의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물질이에요. 마태복음 7장 31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염려하느냐? 왜 이렇게 탐욕을 갖고 있느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많은데 왜 이렇게 감사하지 않느냐? 뭐가 이렇게 불평이 많으냐? 하지 말아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냐? 하나님은 다 아신다. 여러분, 인생은 이거 내가 아무리 수고한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에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오른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러니까 이미 주신 거 감사하자. 하나님 요만큼 주셔도 감사해요. 저만큼 주셔도 감사해.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거 은혜 많이 주셨어요. 받은 은혜를 세우면서 살면 은혜가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인간의 본능적 욕구는 뭘까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 가지 책자 중에서 하나 끝없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인간관계의 욕구, 관계성.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리지었지만 말한 것처럼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혼자 살 수가 없죠.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욕구 속에 어떤 욕구가 있냐면 사람을 내 것으로 붙잡아 두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의 욕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유물로 삼으려는 가족 내 소유물로 삼잖아요. 그죠? 가족 내 소유물인지 알아. 내 아내 내 소유물로 알아서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 아내가 변심하는 거는 함부로 대해서 그래요. 여러분의 표정이 왜 그런 거예요? 아내를 진정으로 존중해 줘야 돼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남의 편이 되는 거지. 배우자는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인격적 존재지.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친구가 가깝고 여러분 이랜다 하더라도 소유물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그걸 소유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얘는 내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수위가 높은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친구들 가는데도 이 관계가 깨지면 다 깨지잖아요. 여러분, 어디 놀러 가기 위해서 여러분
개 만들잖아요. 개 만들면 다 깨지잖아요. 얼마만큼 모으면 아니 집에 필요한 돈이 있기 때문에 써야 될 것 같아요. 다 깨져요.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지인이라 하더라도 내 소유물이 아닌, 사람은 인간의 욕구는 내 소유물, 내 것으로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 그 위험한 거거든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의 아들이고 딸이고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지. 근데 내 소유물이니까 내 뜻대로 이 키를 잡아가지고 우로 가라 좌우로 가라, 이걸 내 소유물처럼 움직이려 그러니까 그 관계성에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관계성에. 지나친 욕심은 상처뿐이에요. 지나친 탐욕은 상처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대마는, 여러분 대마라는 사람은 대마의 동역과 변질이에요. 그 인생이. 근데 바울은,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 건너서 투르키예를 거쳐 그리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해서 하나님 나라를 간 인물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정말 은혜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할 수 없거든요. 누가 도와줘야 돼. 그 중에 바울의 오른팔처럼 도왔던 인물 중에 하나가 데마입니다. 데마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바울의 제자였어요. 바울과 동역한 사람이에요.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을 함께 나눴던 인물이 데마입니다. 아마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이 데마만큼은 변질되지 않을 것 같다.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괜찮을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가 꽉 잡은 사람이다. 설마 이 사람이 변질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충분히. 왜? 바울도 사람인지라. 근데 바울이 여러분 그 투르키예를 건너서 로마 가잖아요. 로마 가서 여러분 로마에 가면은 바울은 누구 환영받는 것도 아니고 박수 받는 일로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서 여러분 비참한 신세를 보내는 게 바울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데마가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갔더니 로마가 기가 막힌 거. 로마가 그 당시에 모든 통로가 로마고 국가의 대국가 있잖아요. 그 명성, 그 화려한 건물, 부의 도시, 환상의 도시, 안정적인 도시, 물질이 많은 도시, 쾌락의 도시, 향락의 도시, 죄악의 도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부의 도시. 여러분 데마가 가보니까 저는 이 데마가 어디 출신인가 아마 시골 사람으로 봐죠. 순박했던 거지, 순진했던 거지. 여러분 대도시의 화려한 영광을 보고 죄의 도시를 보니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변절된 겁니다.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사람의 위기는 변질될 때가 있어요. 데마는 선교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원어를 다시 한번 봐서 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습니다. 번역은 이런 거예요.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했다 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러브가 아니에요. 원어에 보니까 아가페사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단순히 나는 너를 좋아해, 내가 너를 사랑해, 이 단어가 아니라 마음 중심이 옮겨서 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여기서 끝내고 그 마음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지기억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건 한순간이에요. 세상으로 떠나가는 사람 많아요. 왜 그럽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면 여러분
세상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죄 짓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는, 세상 부귀 영화, 세상 물질, 세상 향락, 세상 거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버리셔야 돼. 버리셔야 돼. 내려놓으셔야 돼. 여러분,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는 어떤 도시입니까? 여러분, 여기는 상업적인 도시예요. 부의 도시입니다. 화려한 도시예요. 성공의 도시, 안정적 도시입니다. 돈이 많은 도시예요. 차라리 대만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내 남은 생에 하나님 없이 여기서 누리다 살다 가면은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여러분, 마음이 바뀐 거예요. 변절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함께하는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이미 주신 사람 많아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상처는 이런 거예요. 저 부산에 있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저 제주도에 있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저 여러분 목포에 있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저 대전에 있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저 강남에 있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 지금 있는 사람 감사하세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건전하고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고 역사인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명예의 욕구가 있습니다. 명예. 사람들은 본질적으로요, 이런 거예요. 인정을 받고 싶어 한 거예요.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 인정을 못 받아서 사람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명예욕이 많잖아요. 그래서 5사람만 모이면은 회장 뽑느냐고 싸우는 거예요. 5사람 모이면은 항상 모임에서는 회장, 부회장,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이거 뽑느냐고 인생 나가는 거. 어디를 가봐도 등반 모임에 가든 축구 동아리를 가든 무슨 여러분 무슨 동아리를 가든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그래서 회장이 누가 돼? 회장이 어떤 사람이 되면은 회장을 어떻게 끌어내서 내가 저기로 올라갈까? 저놈이 뭐 잘못된 게 있을까? 이게 끄집어내리려는, 그리고 반장하고 회장하려는 인간의 명예 욕구가 있어요. 지위, 명예, 권력, 세력, 높은 자리, 우두머리.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지나친 탐욕과 욕심은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스스로 무너져. 스스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루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20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양육하고 훈련할 때는 주님이 함께하는 장소는 늘 은혜로웠어요. 참 은혜로웠어요. 그날은 제자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누가 왔냐면은 한 여인이 온 거예요. 그 여인은 성경에 보니까 세베대의 어머니였다. 세베대는 야곱과 요한의 이 두 아들의 어머니거든요. 복음서에 보면 그 어머니의 이름은 살로메라 그랬습니다. 살로메라는 어머니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훈련하는 곳에 등단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내버려 두면 돼. 소유물이 아니요. 다 알아서 해요. 그런데 어머니가 개입한 거예요. 살로메라는 어머니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담소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장소에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수님, 여기 앉아있는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제 아들입니다. 제 두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영광의 나라의 임금이 되실 때 오른편에는 내 아들 하나, 왼편에는 내 아들 하나,
좋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일명 살로메의 청탁이었다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소유물이 아니죠. 두면 돼, 잘 돼. 고난도 겪어볼 줄 알아야 되고, 어려움도 겪어볼 줄 알아야 되고, 아픔도 겪어볼 줄 알아야지 성공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머니가 난데없이 찾아왔어. 서열 1번, 서열 2번 이걸 요구한 거예요. 인사청탁, 치맛바람, 엄마 찬스, 부모의 찬스를 요구한 거죠. 이러면 위기야. 인생의 위기는 찬스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탐욕이 심하고 욕심이 심하고 여러분 그러면은 넘어져요. 예수님께서 자리 다툼하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가 크고자 하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으면, 오른편 왼편 앉고 싶으면, 정권을 잡고 싶으면, 높은 위치에 앉고 싶으느냐? 섬겨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최고 베스트 중에 베스트가 되기를 원하느냐, 박수를 받고 영광을 받을 자리에 서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종되라. 영어 성경에는 서벤트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는 노예다 하는 거. 사람은 낮아지지 않으면은 위를 볼 수가 없어요. 탐욕을 버리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노예가 되셨고 종이 되셨고 그리고 낮아지셨지 않습니까? 하늘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며 인류의 왕이고 구원자가 되신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올, 성경을 하도록 내려오신 게 아니라 다 주기 위해서 내려오셔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셨잖아요. 그리고 인류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너무 많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신 게 너무 많아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작은 일에 감사하세요. 탐욕을 버리세요. 그것이 인생사의 믿음과 승리가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이미 내게 받은 은혜 충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믿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정과 생업 그리고 자녀들 위해 한국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